할 수 있다! 성경통독! 2022년 새롭게 시작하는 성경통독에 함께 하시게 된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한 권 한 권 그 성경에 해당되는 권을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영상을 준비하게 됐는데, 오늘 첫 번째 시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창세기입니다. 사실 성경은요, 굉장히 많은 문학 장르의 집합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문학 장르가 있는데요, 신화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내러티브, 한 개인의 이야기도 있는가 하면 법률적인 이야기, 시, 지혜문헌, 그리고 생활 풍습을 담은 지혜의 다른 부분까지 굉장히 많은 문학적인 장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 권이 예를 들어서 창세기는 무조건 내러티브로 되어 있다, 이것이 아니라 그 한 권 안에서도 다양한 문학 장르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 장르에 맞게 성경을 읽는 것이 더 유익하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각각 다 다른 문학적 장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하나의 관점으로 읽는다라기보다는 한 권 한 권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미리 생각해보고 읽는다면 좀 더 쉽게 또 재밌게 성경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세기의 구조는 성경 통독을 계속 여러 번 해보셨던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인류의 창조, 그리고 세상의 창조, 또 인간의 역사를 다룬 원 역사가 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한 가족 구성원의 이야기를 담은 족장사라고 흔히 불리는 12장부터 50장까지 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쪼개서 본다면 다시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 그리고 12장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리고 26장 이삭 이야기, 27장부터 36장까지 야곱의 이야기, 마지막으로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의 문학적인 장르, 그리고 나머지 족장사는 분명히 다른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을 다른 방식으로 읽을 필요가 있어요. 먼저 원역사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세상의 창조에서 다루고 있죠.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온 인류에 영향을 미친 창조, 그리고 인간의 타락, 그리고 쫓겨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그로부터 구원받은 이야기, 이렇게 온 인류의 역사에 영향을 미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적으로 이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겪은 일들이 그 두 사람의 이야기만은 아니잖아요. 그 두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그리고 숨었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을 찾으셔서 가죽옷을 지어줬던 그 의미는 그 두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분명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의미적으로 그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노아가 다른 사람은 다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순종했던 의로운 사람이었고, 그 심판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을 이 무지개 가운데 봤던 그 이야기는 노아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분명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의미적으로 이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읽는 것은 굉장히 난이도 있게 읽어야 합니다. 해석을 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가장 세심하게 읽어야 될 성경 본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원역사를 읽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딱 하나를 제공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미 이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시거나 잘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다른 포인트를 가지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포인트는요, 바로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에게 하신 언약입니다. 저는 아직 사실 아이를 낳지 않았지만 부부가 아이를 잉태하고 이제 기를 때, 아직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그 아이를 위해서 많은 부분들을 준비하죠.
그 아이를 위한 공간을 준비하고 아이를 위한 물건을 미리 사놓습니다. 사실 창조의 이야기가 그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인간을 맨 마지막에 만드시고 그 창조를 했던 여러 가지 방식들은 다 사람이 가장 살기에 적합한 모습으로 질서 있게 창조를 하셨다고 볼 수 있죠. 빛이 있기 전에 사람이 태어났으면 어땠을까요? 식물이 있기 전에 사람이 태어났다면, 땅이 있기 전에 사람이 지음받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상의 창조는 분명히 사람을 위해,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습니다. 이것처럼 그 부부도 아이를 잉태했을 때 그 아이가 자라나는 공간을 미리 만들고 필요한 물건들을 미리 사놓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는지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 서로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에 사람을 만들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창세기 전체를 이끌고 우리의 삶에도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26장부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인데 제가 한번 읽을 때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면서 구약의 교재로 사용하는 차준희 교수님의 구약 성경 모세의 오경 바로 읽기 책에 보면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4가지로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 책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하신 2가지 복, 이것에 대해서 집중을 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2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복, 자손과 연관되어 있는 복, 그리고 결혼과 연관되어 있는 복입니다. 2번째 복은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해와 하늘의 해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땅을 경작하라는 의미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땅과 연관이 되어 있고 노동과 관련이 있는 복입니다. 제가 청년들에게도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너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나의 먹고 사는 문제를 놓고 가장 먼저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직업과 또 노동, 소득을 얻는 것, 그리고 결혼 문제가 청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길 원하시고 땅을 경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2가지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손의 복을 주십니다. 땅의 복을 주십니다. 이 2가지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2 복을 사람이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이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데요.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면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는 것이 복이었고 그 땅을 경작하라는 것이 복이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충만하라는 이 복이 임신하는 고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수고해야지만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인류가 처음으로 겪었던 죄가 자손들의 분쟁, 그리고 자손들끼리의 분쟁으로 끝나지 않고 한 자손을 죽이는 그런 일이 첫 번째 범죄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손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그 복을 잃어버린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경작하라는 것이 복이었는데 이제는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고해야지만, 열심히 수고해야지만 그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된 것이죠. 복이었던 땅이 그 복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경작을 해야지만 소실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손의 복 그리고 땅의 복, 이 두 가지를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은 이 두 가지의 복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원 역사가 끝나고 이제 시작되는 인물,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잃어버린 복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땅의 약속, 땅의 복, 그리고 자손의 복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데 그것이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께 큰 민족을 약속받습니다. 그리고 땅을 약속받죠. 큰 민족,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복을 다시 받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아직 자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영 자손을 낳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은 아직 보여주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내신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십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여주시죠.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이 약속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크게 두 가지 중요한 관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 집중해서 아마 성경을 보거나 설교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더 중요한 건 성경을 통해서 사람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사람을 보는 것,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에 거짓말을 한 이야기, 잘난 척하다가 쫓겨난 이야기, 아내를 팔고 자기만 살려고 했던 이야기, 늘 분쟁을 피하고 도망다닌 이야기, 용서한 이야기, 비굴한 이야기,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는 것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인간, 그리고 나 자신을 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느냐?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땅을 약속하셨고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언제 땅을 보여주셨을까요? 또 하나님은 언제 그 자손을 주셨을까요? 여러분들 이번에 성경 통독을 하면서 언제 하나님이 땅을 보여주셨고 언제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는지를 꼭 보시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받는 것을 되게 좋아하지만 그 약속이 언제 성취가 됐는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일 때, 어떤 상태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약속의 성취를, 언약의 응답을 주시는지 그것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숙제입니다. 이번 창세기를 읽으면서 숙제. 하나님이 언제 아브라함의 땅을 보여주시는지, 언제 그 믿음의 자녀를 주시는지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돼야 되잖아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약속이 내 말씀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일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지 그것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끝나고 26장부터 36장까지 이제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야기가 중간에 나오는데 이 두 사람 인생이 상당히 상반된 인생이에요. 특별히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 속에서 이동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반드시 지도를 보시면 더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이삭의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면요. 이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졌죠. 중요한 것은 이삭이 그때에 묵묵히 그것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복으로 하나님은 이삭에게 인생사를 걸어갈 때 계속해서 복을 주십니다.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게 하시고 그곳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하죠. 특별히 성경에서 우물이라는 곳은 만남의 장소이기도 하고 언약의 장소이기도 하고 풍성함과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물을 판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 우물을 빼앗거나 우물에서 쫓겨나도 이삭은 또 다른 곳에 가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우물을 파고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인생과 비교해서 야곱은 정말 다른 인생사를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미 야곱에게 장자권을 태어날 때 약속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노력으로 그것을 계속 빼앗으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다가 늘 쫓겨나고 또 인간적인 노력으로 모은 것을 성취하려다가 쫓겨나고 늘 쫓겨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이삭과는 상반된 인생을 살게 되죠. 그 두 사람의 인생사를 특별히 지도를 펼쳐서 보신다면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사실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히브리어를 공부할 때 처음에 뜻도 모르고 그 히브리어 구절을 이제 발음만 배워서 읽어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항상 굉장히 많이 나왔던 단어가 바이오메르라는 단어였습니다. 당시에는 뜻을 몰랐는데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고 다시 그 바이오메르라는 단어를 보니까 다시 뜻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는 뜻이었어요. 가라사대 뭐 이런 뜻이죠.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런데 창세기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요셉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는 이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두 번째 숙제입니다. 한번 세어보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세웠을 때는 0번이었는데 한 번도 나오지 않았는데 제가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 보시면서 답을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저희 모임방에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셉의 인생은 참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죠. 이집트로 쫓겨나고 노예로 팔리고 그곳에서도 누명을 받고 결국에는 감옥 생활을 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이 사실 우리의 인생사와 굉장히 비슷해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는지 명확하게 하나님이 얘기를 하지 않아주실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더 듣지 못할 때가 많죠. 하나님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내가 왜 이런 일을 겪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에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요셉아 너는 지금 이걸 위해서 이런 시간을 버티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의 이야기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그 중요한 구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다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어느 부분에서 나오는지 한번 보시길 바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한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다고 그렇게 성경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는 다릅니다. 풍성해지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잘 풀려가는 그런 형통함이 아니라 형통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사실 히브리어로 번역해서 보면 계획했던 일들이 잘 이루어지다 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그 계획했던 일들을 성취해 가신다 라는 그러한 문법으로 쓰이고 있어요. 지금 요셉의 상황은 우리 눈에 보기에는 형통하지 않는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성취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형통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계획하신 일은 그것은 45장의 요셉의 고백 그리고 50장에 있는 요셉의 고백 두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일들이 성취된 이 일이 출애굽기의 중요한 주제가 되기 때문에 꼭 45장과 50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어떤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이삭, 야곱과 요셉의 인생 속에서 그 성경 인물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그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지 창세기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바라보고 그 성경 인물에게 하신 말씀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성경 읽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다! 성경통독!